오늘 부부주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참 기대가 크죠. 너무 예쁘기도 하고 상대가 너무 믿음직하고 매력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뭐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은 이제 약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소소한 약점일 때는 그냥 통과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약점, 그것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이상형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오늘 이제 호세아 이 3장 1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나라와 그 시대는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을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주로 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년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 가장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정치라든지 아니면 외교나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까지 최고를 달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의 백성들은 다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것도 완전한 개방,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100% 존중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세대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빙하가 녹아내리듯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는 막 너무 잘 나가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도 모든 백성들이 막 120% 만족을 해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야 된다. 호세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선 이제 이 호세아가 나이가 이제 결혼해야 할 때가 지나가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지만은 자기하고 결혼할 만한 신부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경건한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찾아봐도 없어요. 호세아 1장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시대상이 이제 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그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모두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음란한 게 아니고 마음도 음란하고 영까지 다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잔치 자리 마련해 놓고 막 마시고 춤추고 놀고 거기서 이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행위하고 그래서 이 호세아는 결혼 못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결혼을 해라. 이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온 땅과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또 창세기 2장에서도 같은 말씀.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나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냥 아주 일관된, 아무리 물론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된다고 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숨어들고 그냥 어디 산속에 가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그런 거 아니고 결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엄격하고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호세아 1장 3절 가서 보면은 이 호세아는 결혼을 하죠. 그 신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 그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임신이 됐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알려주셔요. 남편인 호세아에게. 지금 아들이 태어나겠는데 이 아들은 음란한 자식이란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쳐라.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이라고 쳐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미도 음란한 여자지.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도 음란한 자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금방 지나가요. 이제 한 세대가 다 지나기도 전에 주전 722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돼 버리거든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진멸돼요. 그걸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다 부질러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고멜이 또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둘째 아이는 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이 아이는 음란한 어미가 낳은 음란한 자식이다. 그러니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인데요. 로루하마. 하나님이 결단코 긍휼이나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로루하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딸처럼 사랑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다시는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 로루하마라고 해라. 이 고멜이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1장 8절 가서 보면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낳은 음란한 자식이다. 이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이 뭔 뜻인가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이 호세아 입장에 생각하면 너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지. 음란한 자식이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호세아의 선지자의 정신이 막 각성되는 거예요. 확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 됐어요. 외침이 있나. 주변 나라들이 감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다 안정됐지.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이렇게 살아본 때가 없어요. 최고야, 최고. 그 다음에 자유가 막 완전히 보장돼서 그러면은 그 성에 대한 결정권은 100%, 120%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까지 다. 너무 이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또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으로, 영혼으로 너무 음란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이 호세아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인가? 오늘 호세아 1장 7절로 가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너처럼 음란한 여자일지라도 음란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내가 꼭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셔요. 소망의 약속이죠. 호세아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가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는데 그건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호세아 1장 10절 가서 보면은 너가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자일지라도 음란한 자식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잘 섬기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얘기예요. 우리 호세아 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게 될 것이고, 자, 그들은 내 백성, 아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받는 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한 30년도 안 돼서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진멸당했거든요. 끝났어요. 끝나버렸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호세아 1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호세아 11장 보면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그렇게 망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음란한 미혹을 따라가다가 남유다도 그렇게 망했거든요. 바벨론에게. 근데 호세아 1장 11절 보면 이 남은 자들이 호세아와 같이 결혼한 배우자가 음란할지라도, 아니 태어난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가면은 호세아 1장 11절 보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호세아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 각처에 흩어져 살던 아수르 땅에서 그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 이때 이스라엘은 또 다른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뜻은 이제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제대로 준비된 유능한 농부가 자기 텃밭에다가 너무 좋은 종자를 정성껏 잘 심는 거, 이걸 파종이라 그러죠. 파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저 아수르 땅에서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다가 파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파종을 하셔. 호세아 3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세아 3장 4절 5절 보면은 누구를 찾나? 여호와를 다 찾아요. 그 공통점이. 그 다음에 다윗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나다가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호세아 3장 2절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고멜을 데려와라. 그때 고멜은 어디에 있었나? 호세아 3장 2절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그냥 팔려버렸어요. 몸뚱이가 팔렸어. 그냥 사창가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거 다 알려주셔요. 그래, 너가 지금 집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게 있다. 은 15세겔. 남자 장정 노예값이 은 30, 예수님 은 30에 팔렸잖아.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은 15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볼이 한 호멜 반. 참 곡식이 귀하던, 양식이 귀하던 시대에 세 가마니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를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절대 부담 주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평생 이제 나를 남편으로 잘 존경하고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이제 이후로는 많은 날 동안 그렇게 금방 나가지 말고 그래도 뭐 담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있다가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음행하는 길로 가지 말아달라고 다른 남자들 따라가지 말라고 내가 그대를 잘 보호해주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자, 호세아 13장 시간 관계상 호세아 14장 1절로 가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란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은색일이나 뭐 황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 마음에서부터 깊이 깨달아진 회개하는 고백. 내가 다시는 이제 이렇게 음란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더럽히는 이런 창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 그 입술의 열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돌아오라 이거죠. 돌아와라. 자, 호세아 14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하면은 이 고아를 맞아들여서 친자식처럼 잘 양육하는 양부모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다시 다 세워주실 테니까 돌아오라 이거지. 돌아오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그 고백을 입술에 가지고 좀 돌아와 달라. 4절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럼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 어떤 진노라도 거두겠다.
진노를 거둘 뿐만 아니라 호세아 14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새벽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같으면은 새벽에 이슬이 막 그렇게 흠뻑 내려요. 흠뻑 내려. 산천초목을 막 살려내. 필요하면 그것도 부족해서 필요하면 막 우로를 또 때를 따라서 막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백향목이 뿌리 깊은 큰 거목으로 그렇게 수영도 아름답고, 예, 그렇게 향기로운 거목으로 자라나듯이 너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할 것이고, 들의 백화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게 할 것이고, 그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경작을 하는 농부들이 기대하는 그 충실한 열매들의 소출을 막 얼마든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푸른 잣나무에서, 예, 한 사람이 열매를 취하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취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돕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진실한 회개를 가지고 돌아와라. 제가 이제 요즘 그 사무엘 하 이 강해 설교해 나가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대목, 설교자이면서도 야, 어떻게 정말 용서를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예. 다윗이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예, 뭐 거짓 증거를 했다든지, 단순히 뭐 탐냈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힘이 세니까, 왕이니까. 왕명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리고 그 충신을 감쪽같이 제거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요압도 몰랐을걸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한 비유를 쫙 얘기해요. 악한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다윗은 대재판장으로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판결을 딱 내려요. 그 악한 부자는 죽여야 되고, 죽어서 마땅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집에 그 어린 암양 새끼는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울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그때 무릎을 딱 꿇어요. 맞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우리아 죽였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다음 달도 아니고, 그 다음 해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 너를 용서한다. 너는 너의 판결처럼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한 행동이 내 원수로 하여금 너무 참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잉태한 아이는 죽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이제 또 임신했어요. 아이를 낳았죠. 그때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예, 이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뜻이냐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아들만 19명, 그 다음에 소생의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아니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사랑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여디디아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 까먹지 않도록. 이름 부르면 항상 생각나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신기했어요. 그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흠결 없이 잘 자라요. 벌써 10대 후반 되고 막 이렇게 될 때는 총명함이 다른 자제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20살에 하나님이 그 바세바의 소생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세요. 그의 지혜와 총명함은 뭐 탁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지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른 자식들도 많은데 어떻게 좀 꺼림칙하지도 않으신가요? 이런 생각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뭐 우리가 이웃으로 만났느냐? 아니면 가족으로 만났느냐? 부부로 만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선택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딱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그렇죠,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네. 호세아가 살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거민들 누군지 다 아셔요. 심지어 이세 아들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작고 연약하고 다 미혹받는 존재예요. 예. 부족함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철이 돼가지고 막 나는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후보자 중에 전과자가 몇 %라고 합니다. 예. 그냥 일반인들보다 훨씬 전과자율이 높아. 그도 뭐, 그 사람들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렇게 속이니까 그렇지. 똑같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누가 정직하게 다윗처럼.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충신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을 수 있냐 이거지. 그 진정한 회개, 그 회심의 고백,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걸 기뻐하셔요.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자, 그래,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주관적인 해석들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 가서 보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이 역사 속의 세계 안에 확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뭔지, 속내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빛을 받으면은 이제 다 달라져요. 아내도 달라지고 남편도 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 아내들이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신랑, 영원하신 신랑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는 이제 모시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화롭고 큰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신랑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기 위한 신부 수업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 신랑과의 관계에서 수행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내 기대에 못 미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영원히 모시고 살아갈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신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훈련을 지금 충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썼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함부로 하지 않았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럴 줄 알았으면 아내를 데려오는 건데 그냥 왔네. 이제 이런 설교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백날 얘기해도 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누구를 단장했다고 그랬죠? 자신을 단장한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단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거 쓰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사라의 남편이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그 못난 남편. 진짜 너무 제 얼굴이 이렇게 막 화끈화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 아니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라를 애굽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도 아니지. 그 다윗 왕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빠져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재회했고 살았는지 그 얘기 지금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너 같은 게 남편이냐?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남편의 호칭부터 주라고 불렀다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은 가장 오직 하나님께만, 왕에게도 주라는 말 안 해요. 하나님께만 주라는 말을 써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보 같은 그 무책임한 그런 못난 아브라함이 진짜 끝내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남편들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내가 인정해 주는 만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도 부모가 신뢰하고 인정해 주면요, 이게 한때 미혹받고 막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와요. 다 찾아오죠. 다 찾아와요. 그 얘기 쓰고 있어요. 남편도 똑같아요, 자녀들하고. 아내가 인정해주는 만큼, 존경해주는 만큼 올라가요. 이런 말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들이 있는데, 설문선도 저 만나가지고 이혼하려고 생각했대요.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랬대요. 예. 근데 그때 이혼 안 하기 잘했죠? 개척해야 되는데 딸 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이 뭐 한글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책을 들여놨는데 그걸 이렇게 한 권씩 제 주장은 책 한 권씩 사주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막 한 질로 들여놔가지고 그때 대판 싸우고 그때 이제 못 살겠구나 이런 남자하고. 근데 예. 그래도 지금 이제 그래도 어떻게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래도 안 도망치고 옆에서 이렇게 그냥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자꾸 오는 거죠. 예. 지금 그 얘기 쓰고 있고,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가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내를 보는 그 시각이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나?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끝내 세워주신 그분 늘 생각하면서 28절입니다.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너무 아내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내가 고생한다.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딱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아내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아내를 이제 사랑하고 용납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맞죠.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사랑해 준 거 알아요, 몰라요? 막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속썩이니까 하나도 모르죠, 아내들이. 저는 지금까지 모르는 아내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알아요. 어떤 사람 아내 누구냐고 하니까 물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 여자들은 그냥 다 알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은 남자들이 아내들보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갈 때 그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참 하나밖에 없는 남편, 나를 사랑해준 내가 존경하는 남편, 그 남편 애도를 표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잘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알아요. 자녀들이 참 우리의 어머니 몸도 약하고 참 생활 능력도 없고 다 이렇게 성격도 그냥 보통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 끌어안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지켜줬다. 네 아버지 나한테 잘했다. 그러면요, 자식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희생해주신 어머니한테 잘한 게 꼭 나한테 잘한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딸들, 아들들 아버지한테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냥 존경심이 우러날걸요? 존경심으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0절 가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혔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셔서 하늘 보좌 당신 우편에 앉혀주셨고 21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이 우주 세계, 이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거든요. 그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대단한 모든 이름 위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 뛰어나게 하시고 천하 만물을 입은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예요.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가?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어요. 진짜 연약해 터진 나 시수투성이지. 시수투성이에요. 아니 그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몰라. 그냥 막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무 외아들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일으키셨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허물 많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까지 그렇게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은 어떤 영인가? 이 성령은 미움의 영 아니에요. 투쟁의 영도 아니에요. 이 영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영. 사랑의 영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오직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하면은 막 내 속에서 기쁨, 신령한 기쁨, 이걸 희락이라고 해요. 이게 막 샘물처럼 솟구쳐요.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말고, 다투고 투쟁할 때가 아니고, 사랑할 때. 희락, 그리고 화평. 내 마음뿐만 아니라 저 뼛속까지, 세포 하나까지 이때 평화를 누려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할 때. 그리고 오래 참아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살아있는 동안 오래 참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은 에베소서 4장 3절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셔요. 우리는 안 돼요. 법적으로는 부부지요. 법적으로는 부부에 결혼식 했으니까 부부야. 근데 그런 겉보기의 부부지 속내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가 되려면은 진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하나가 되려면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럼 진짜 하나 될 수 있어요.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가서 보겠어요. 이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어서 이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 주시고 나면은 이런 깨달음이 오죠. 이게 다 보여요,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는 나의 어떻게 큰 영원한 신랑이신가? 신랑으로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뭔가?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두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한민교회에 지금 모였어요. 네, 모여서 저 영화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데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예요. 여기 그거 쓰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할렐루야. 머리와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그건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몸과 지체가 다 같이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나면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서 보겠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하실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을 이루라고 했고 한 육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네 맘대로 아내를 판단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계시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와 동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아내도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구나. 빨리 지쳐. 힘든 거 할 때는 상처도 더 깊이 받아. 더 연약한 그릇인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생명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함부로 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는 다른 건 좀 부족해요. 막 힘이 더 세다든지 그런 거는 잘 못해도 그러나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의 남은 노년과 여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죠. 한민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죠.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임원순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질문이 막 화살처럼 나갈 줄은 몰랐죠. 우리 정 권사님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다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런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런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리니. 이렇게 거룩하게 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겠어요. 벌써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인생이 뭐 짧지는 않지만 그렇게 꼭 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벌써. 아하, 남편을 세우는 방법, 아내를 세우는 방법, 자녀들을 세우는 방법, 가정을 세우는 방법,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들도 있잖아요. 사돈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원리도 정확하거든요. 네. 뭘까요? 미움일까요? 투쟁일까요? 싸움과 전쟁일까요? 뭘까요?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겠어요? 이게 요지부동이죠. 확고한 거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남편을 세우는 길이, 아내를 세우는 길이, 자손들을 세우는 길이, 가정을 세우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베드로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래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들이 참 기도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복이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돈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그 삼성의 반도체? 예. 거기 이제 종사자들이 이제 그건 뭐라고 하더라? 그 배당금을 이제 뭐 6억까지 이제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래서 한 분이 서울대학에서 설문조사했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그러면은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공직자들 그 뭐냐.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울분을 터뜨렸대. 우리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출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세계 5대 가도 대한민국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고 이야 참 대한민국 대단하구나. 그러면 됐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면이 다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가서 보겠어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여기서 이 깊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의 비밀, 이걸 깨우치고 나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냥 남편만 세워주고 아내만 세워주고 자녀들만 세우고 가족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죠. 사랑으로.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미혹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가 뭐지? 캐치 마크야. 교회가 뭐야 이거?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과 피와 영혼을 쏟아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이미 사랑했고 아내를 사랑했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세워놓은 가정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이 확증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이 빚진 자의 마음,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어떤 대가가 돌아오나 그것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